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제목은 안식일에는입니다. 안식일에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무엇을 할까요? 안식일에 안식하죠 뭐. 자,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말씀 속에서 성도의 얼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도의 얼굴 어떤 의미였습니까? 얼굴을 예쁘게 가꾸자, 예쁘게 만들자, 이런 얘기였나요? 무엇을 가꾸자? 영성을 가꾸자. 영성. 다 알아요. 여러분 대답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여기서 막 도르셨죠? 어떻게 영성을 가꿉니까? 자기 전에 콜라겐 크림을 이렇게 바르고 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꾸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성을 가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에서 순종하는, 삶에서 적용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영성이 가꿔지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다? 영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물어보지 않아도 나를 보고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나는군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얼굴도 빛나지만 영성 또한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이냐?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참 아픈 손가락이에요. 주일에게 묻혀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로 구약의 그냥 하나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에 와서 주일로 연결되며 그 주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안식일의 유래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의 이 율법의 규례 중에 안식일의 규례가 참 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배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증거가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 만들고 보기에 참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다라고 그러면서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라. 왜?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안식은 하나님 천지 창조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래서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의 시초가 되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런 거 다 이제 지난 시간 거를 다 이렇게 지우고 안식이라면 딱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게 뭐죠? 여러분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안식이라면 떠오르는 거. 네? 쉼. 쉼. 야, 역시 우리 성원 침례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면 그래요. 안식일에 뭐 하면 죽어요. 안식일을 어기면 죽어요가 먼저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대한 그 금지 규정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멜라코트라고 하는데 멜라코트가 39가지 규정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분들 면도 하시면 죽습니다. 예, 면도가 안 되니까 머리 빗질하는 거 여자분들 꿈도 꾸지 마세요. 예. 자, 옷을 벗어놨어요. 야, 이거 오늘 쉬는 날인데 뭐 해야 돼요? 빨래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빨래했다가.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나무를 한 사람이 있는데 저기 3절에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는데 정말 불 피우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불 피우면.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집에 불이 났어요. 좀 가정에서 그 불 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집을 살릴 것이냐 내가 살 것이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코트 이 금지 규정을 왜 만들어 놨냐? 자, 랍비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심히 세부적으로 좀 지키는 것처럼 한번 지켜보자 해가지고 머리를 맞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성막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야, 요거는 참 필요한 과정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온 것들이 이 멜라코트 39가지의 규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이것들로 하여금 뭐를 잡게 되었어요? 자기들의 발목을 죄게 됐다. 올무가 되었다. 독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을 말할 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일을 범하면 죽느냐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범하면 죽느냐.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죽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범했다고 죽었다라는 사람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저 목사가 저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말은 하지 말고 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있었는가 없었는가. 자,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 율법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섬기라고 주신 그 법인데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하는 이 법이 정말 율법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안식일의 그 금지 규정보다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원고가 뒤집어졌어요. 자, 그러면 먼저 안식일은 어떤 날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한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모두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엿새 동안 만드신 모든 것에 흡족해 하시면서 기념하시려고 복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신 날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 한번 띄워줘 보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멘.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노아를 지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이 400년의 애굽의 노예 삶을 지나기까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해놓고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없으세요. 그러다가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에 언급을 하십니다. 뭐를 주시면서요? 만나를 주시면서. 출애굽기 16장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차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시다가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을 하라. 안식일에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그날에 가서 그럼 얻으려고 하니까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니들이 어느 때까지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만나의 그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5일 동안은 얼마를 거둬야 돼요? 6일 동안 얼마를 거둬야 돼요? 5일 동안 얼마를 거둬야 돼요? 하루치를 거둬야 돼요. 하루치. 그 6일째는요? 이틀치를 거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저랑 말씀을 나누면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 많으실 거예요. 예. 아니 만나를 하루치 이틀치 이게 계명이라고? 예.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들이 굶고 있기 때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누구의 율법을 따라라? 내 율법을 따라라 라는 의미로 만나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의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만나를 보세요. 닷새 동안에는 어떻게 거둬라?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둬라.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먹을 의향으로 내일까지 좀 거둬두려고 이틀치를 거둔 사람이 있고 많이 거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서 벌레가 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누웠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그래요. 다섯째 날까지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즉 안식일 전날에는 며칠치를 거둬라?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전에는 많이 거두면 썩고 냄새나서 벌레가 났는데 6일째는 희한하게도 이틀치를 거둬도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벌레가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이제는 안식일이 있다. 이 6일째 이틀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을 준비해라? 안식일을 준비해라. 아멘. 그러니까 하루칠 거두고 이틀칠 거두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째째가지고 다섯째 날은 아끼시려고 그렇게 해놨다가 6일째 날 그렇게 베푸시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가 뭐를 얻는다? 안식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후에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4계명에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 한 절 한 절 우리 2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귀중한 말씀, 진리와 축복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2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23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까 20절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걷었어요. 아침까지 먹을 요량으로 그렇게 남겨뒀더니 냄새가 나고 썩어가지고 벌레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6일째는 그렇게 해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썩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닷새 동안은 더 거두면 썩었는데 6째 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니 계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말씀이자 계명. 그럼 무슨 계명입니까? 먹으라는 계명입니까? 지키라는 계명입니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너희가 만나를 하루치만 거둬라 라는 것도 지키라는 명령이고, 너희가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둬서 먹어라 하는 것도 먹으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것?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준비하라. 뭐가 있다? 거기에 축복이 있다. 은혜가 있다. 아멘. 25절부터 띄워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26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나와서 경고망동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라? 아니면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을 다스려라? 어떤 말씀입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만나를 먹는 이유가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두지도 않은, 썩지만 썩지 않는 양식. 왜요? 5일 동안은 다 썩었잖아요. 그런데 7일 날은 안 썩었단 말입니다. 썩지만 썩지 않은 양식, 걷었지만 수고하지 않는 그런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하라. 아멘. 연단을 받아라. 아멘. 무슨 연단? 만나의 연단인 것입니다. 만나의 연단.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이라고요? 지키는 날이라고요? 지키는 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날이 안식일. 신약에서는 주일로 이 진리와 축복을 누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안식일이 만나가 왜 연단이냐? 만나가 왜 연단이냐고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주신 축복이라고 배웠다고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축복 맞습니다. 만나 축복 맞아요. 그런데 연단입니다. 매일 거둬야 됩니다. 매일 거두는 수고를 해야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이 거두면 안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서 만나예요. 맛을 보면 맛을 하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돼서 우리는 만나의 연단을 받고요. 우리의 삶에 절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치 일용할 양식만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틀치도 못 걷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계명은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연단이에요, 연단이 아니에요. 만나는 연단인 것입니다. 축복이자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동일하게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또 믿음이에요. 믿음의 연단. 이스라엘 40년 광야 가운데 심지도 추수하지도 않았죠. 매일 동일하게 주시는 그 만나가 그들의 양식이었으니 내일도 또 오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간절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연단이 바로 만나인 겁니다. 그리고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훈련이니 또한 연단인 것이지요. 출애굽기 26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했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그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우리에겐 뭐예요? 은혜와 축복이자 연단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죽은 사람이 정말 있느냐? 우리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시작. 어떻게 처사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다 같이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민수기에서에 보니까 안식일에 일하다가 실제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놀라셨죠? 안식일에 죽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뭘 하다 잡혀왔어요? 나무를 하다 잡혀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셨나 봐요. 불도 떼지 말아라. 불도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리하려고 나무를 했는지 아니면 오늘처럼 추워가지고 난방을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3절에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일한 자는 죽이라고까지 돌로 쳐서 죽여라. 온 회중이 가서 죽여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머리에 두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가요 40장까지 있어요. 몇 장까지 있다고요? 40장. 그래서 1장부터 19장까지는요 출애굽의 그 전조와 그 다음에 그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사건들이 나와요. 19장에 가시면서 시내산 사건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이 나오고 안식일이 나와요. 그래서 십계명은 20장부터 24장까지 나오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이렇게 그 다음에 31장 이 뒷부분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십계명을 받고 나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려 보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거기서 32장부터 33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35장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4절부터 다시 성막 짓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40장까지 가서 40장에는 성막을 봉헌하는 말씀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반을 뚝 나눠서 20장부터 40장까지 어떤 말씀이 반복되냐면 십계명, 성막, 안식일. 그다음에 다시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뒤에 십계명, 그다음에 성막,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또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행동 지침에 대한 교과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안식일 성막을 주고 안식을 하게 했다. 그거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막, 그곳에서 내가 임재하고 너희를 만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만날 장소를 제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만날 장소를 제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만날 장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그러셨어요. 그럼 우린 거기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것이 연단인 거예요. 그것이 연단인 거예요. 안식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무슨 연단? 무슨 훈련?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말씀을 지키는 훈련, 믿음에 대한 연단을 우리가 하라라는, 어디서? 그곳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25장에서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안식에 대한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성막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안에 임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말씀을 따르면,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 은혜와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거룩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자꾸 물어봤잖아요. 거기 가야 되냐고. 그죠? 여러분 그때 바로 대답하셨어요? 안 대답하셨어요? 알아서 대답을 안 하신 건지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우리예요. 연단받기 싫어서, 훈련받기 귀찮고 기다리는 일이 싫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파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십계명, 그걸 가지고 성막을 만들려고 주시고, 그 다음에 안식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 내려와 보니까는 뭐를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연단받기 싫어요. 훈련하기 싫어요. 하나님 기다리는 일 정말 못하겠어요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언약이 파기됐습니다. 그러면 파기된 쪽에서 뭘 해야 됩니까?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계약이잖아요. 계약. 지켜라, 축복 주겠다. 그런데 못 지켰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 물어내라. 정말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야 될 위약금이 뭡니까? 목숨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유, 참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목숨이라니요. 아유, 좀만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에?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보혈의 그 공로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거 싸게 먹힌 거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약금을 물게 하지 않으시라고 또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주신 거예요. 모세야, 또 올라와라. 또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을 주시고 내려보내시면서 오늘 본문 35장 1절부터 3절에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식일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이 35장 4절부터 39장까지 얼마나 세세하게 그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지 몰라요. 앞장에는 대충 했다 그러면 뒷장에는 정말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위약금 물지 말라고. 그럼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인 거잖아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인 거잖아요. 안식일에 죽이라고 쇼?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안식을 그랬다고 한 번 그랬다고 죽이라 그러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정말 죽음으로 그것을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출애굽기에 십계명과 성막이 2번 나오는 거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우 그런 것도 아시고. 근데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십계명을 2번씩 적게 했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대로 알고 읽었느냐? 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갱신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끝은 모두 죽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영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반복되어 온 우리 인간의 실수이자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다시 새기게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성막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명분이 없어요. 이제는. 왜? 언약이 파기됐는데 우리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하고 그 언약을 파기했는데 그래 그럼 우리 계약 깨자 그러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명분도 없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하등의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율법입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라고 하셨다고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것도 우리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도 우리고요. 우상을 섬긴 것도 우리고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뜨린 것도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떤 걸 따져봐도 귀책 사유가 나에게 있으니 우리는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로? 대표로 본보기를 삼아서 너희들이 직접 한번 해봐라.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셔서 그날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당신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영광도 보여주시고 복도 주신다고 그러시고 거룩하게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안식일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약속을 주시는데 안 지킬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까? 꼭 그날을 범해야 될 부득이한 일들을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까우. 네. 너무 무거운 말이라 좀 여러분들 다 이렇게 가라앉으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범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는 너무한 처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에 나무 한 사람이 죽은 이유는 나무를 한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더럽혔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우리 함께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어 이삭을 자르니 24절 시작. 자, 여기 멜라코트가 나오죠. 이삭을 훑었어요. 그죠? 이게 뭐가 되냐면 추수한 게 돼버린 거예요. 추수하면 안 돼요. 죽어요. 돌로 쳐서 맞아 죽어야 돼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26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주일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그럴지라도 그래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라. 나를 위한 것.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신약 버전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일을 범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굳이 대답을 안 하셔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줄 알죠.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주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힘써 주일을 성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부득이하게 주일을 범하게 되더라도 또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도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가서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범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테니 또 하나님을 찾아와라. 나를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켰듯이 주일도 같은 마음, 같은 정성으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날마다 성막 앞에서 하나님을 영접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항상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